말씀 착용문은 5번째 도 닦는 길 말씀하십니다. 본래 이 야운 스님은 도 닦는데 꼭 필요한 10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4번째 길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 길입니다. 이제 도를 닦는데 꼭 가야 될 길이 뭐냐 하면은 잠잘 시간 이외에 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한문을 봤습니다. 잠잘 시간이 어느 때냐 그랬죠. 그렇게 한문을 봤더니 삼경이 지나서는 잠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삼경이라는 것은 아마 12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시 이후에는 자지 마라. 그러니까 한 3시간만 자고 더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데 꼭 잠자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면 족하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은 어떠십니까? 나는 도를 닦지를 않을지언정 잠을 3시간만 자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도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생생 오랜 세월 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 수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잠자는 마구니 밖에는 더한 것이 없으니 온종일 깨어있는 마음으로 화두를 의심하고 졸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가며 앉고 눕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빛을 돌이켜 스스로 마음의 근본 바탕을 보아야 할 것이니, 일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만겁의 한이 될 것이니라. 이 구절을 들어보면 이 구절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잠자는 것은 아주 해롭다고 그랬어요. 마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들지 말고, 잠드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면서 늘 화두를 들라는 겁니다. 화두를 들고, 그리고 자기 마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약간 전문 용어가 됩니다만 회광반조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부지런히 화두를 참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구절 또한 대단히 재미없는 구절이라고 듣기 쉽습니다. 저 도 닦는 것도 싫고요, 화두도 들기 싫습니다. 화두 들어봐도 별거 아닙니다. 이 잠자는 게 왜 이렇게 해롭단 말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3시간만 자야 됩니까?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자면 안 됩니까? 의사들은 최소한도 7, 8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럽니다. 요새 의사들 얘기하는 거고는 지금 반대죠. 많은 사람들이요,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피로할 때요, 잠자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피로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무척 많을 때도요, 잠자면은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방법, 물론 피로 푸는 방법에 영양 주사를 맞는다든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푹 쉬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잠자는 게 좋다고 그러죠.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잠자는 대부분 다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이요. 사자나 호랑이, 고양이 이런 것들은요. 악심을 많이 내서요. 하루에 20시간씩 잔대요. 그 스트레스를 잠으로밖에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의사들도 완전히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발근이가 보니까요. 잠자는 것보다도 더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게 있고요. 또 정신을 쉬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화두를 의심하고 참선 수행하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풀고 육체적인 피로도 푸는데 이렇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질하지하의 방법인 잠을 택하느냐? 근데 이 잠이라는 게 너희들은 꼭 필요한 줄 아는데 이 잠은 중독성이 있다. 마치 잠이라는 게 뭐와 마찬가지냐면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술이 중독성이 있고 마약이 중독성이 있듯이 잠은 잘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사람의 지혜를 근데 그 육체는 일시적으로 피로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다. 마치 너희들 마약을 먹어봐라. 마약을 먹어보면 일시적으로 아주 몸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고 황홀하다. 정신도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그대로 극락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게 마약을 먹어본 체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다. 그런데 그런 마약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나중에 정신도 혼미해지고 육체도 병이 점점 깊이 든다. 그래서 마약을 먹지 말라는 거다. 너희들은 지금 잠이라는 게 육체 피로 푸는 데도 좋고 정신 피로 푸는 데도 좋고 그래서 잠이 꼭 좋은 줄 알지만은 이거 자꾸 잠자다 보면은 육체가 건강해지질 않아. 그리고 정신도 건강해지질 않고 점점 지혜가 없어져. 마치 마약 먹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여기서는 화두라고 그랬지만 금강경을 읽어봐라. 그럼 금강경 읽으면 피로가 풀립니까? 아니다. 금강경 읽으면 육체적인 피로가 풀린다. 금강경 읽으면 정신적인 피로가 풀리느냐? 금강경 읽으면 정신적인 피로가 풀린다. 그러니까 이 잠자는 것은 이게 마약과 같고 이게 마귀와 같다. 그래서 마군이라고 붙입니다. 수마라고 그럽니다. 3시간 정도 자는 것까지는 괜찮다. 3시간 이상 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요 안에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도 닦는 데는 이 잠이라는 게 마약과 거의 비슷해서 아주 해롭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금강경을 조금 읽어보고 금강경 맛을 본 분들은 이 구절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금강경 읽기 참 싫어요. 한 번 읽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금강경 자꾸 읽다 보면요, 3독이 쉬워져요. 조금 읽다 보면 7독도 쉬워져요. 자, 그러면 잠 안 자고서도 읽을 수 있을까? 한번 나는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가서 자리 피고 눕지 말으시고 가능한 대로 앉아서요, 경을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읽다 졸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요, 점점 읽는 시간은 많아지고 잠자는 시간은 적어집니다. 근데 그 이튿날 보면은요, 나 참 1-2시간밖에 못 잤는데 오늘 피로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 납니다.
근데 절대 피로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맑아져요. 자, 오늘은 중노동했다. 오늘은 등산을 했다. 오늘은 우리 하심정이니까 식당에서 일을 했다. 굉장히 피로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이럴 땐 자야지. 건강경 읽어갖고 되나? 이럽니다. 한번 그때요. 잠자지 말고 건강경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경 맛을 본 사람들은요. 피로할 땐 눕지 않습니다. 건강경 읽습니다. 건강경 읽으면요. 뭐 물론 초보자는 안 되겠죠. 근데 조금 한 분들은 그냥 피로가 쫙 풀려요. 풀린다고 그래요. 건강경 아니라 기치료하는 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도 듣고 주위 어머니를 한 달 동안 기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이는 되게 피로할 때가 많대요. 특히 어느 때 피로하냐면은 기치료를 한 환자들한테 기를 넣어준답니다. 기를 넣어서 아주 암까지 고쳤다는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를 넣어서 암까지 치료하게 되면 자기 기운은 완전히 빠진대요. 아주 보통 필요한 게 아니고 맥이 쭉 빠진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잠자죠. 근데 그게 잠자는 게 아니라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요. 이 백회, 여기 꽃이 백회입니다. 백회에서부터 뭐가 우주의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쭉 상상을 한대요. 상상을 하고 이 백회가 우주의 기운이 들어가서 이 백회가 우주의 기운이 점점 퍼져서 내 몸을 다 훑어 내려가는 것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끝으로 쭉 빠져나가는 걸 또 상상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고선 1시간 동안 쭉 그렇게 명상에 잠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환자 치료했을 때 맥이 쭉 빠지고 피로했던 그 기운이 말끔하게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왜 자세히 묻지 않았느냐? 우린 건강경으로 그거 할 수 있다는 것을 난 어렴풋이는 안다. 굉장히 피로할 때요. 되게 잡니다. 자지 않으면 영양주사 맞지 않으면 사우나 하지 않으면 뭐 하죠? 근데 건강경에 맞붙인 분들은요. 그때도 건강경 읽어요. 건강경 읽으면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잠이라는 게 분도덕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맛을 붙인 분인데 농약을 치다가요. 예전에 파라치온이라고 그 맹독성 농약이 있습니다. 그걸 마셨어요. 정신이 어둑어둑하더래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병원에 부지런히 뛰어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면 난 병원에 뛰어가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건강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그때도 뛰어가지 않아요. 그때 그이는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건강경 읽었다. 정신이 아득아득해서 죽기 살기로 이제 건강경 메터드에서 읽는데 차츰 읽으니까 정신이 점점 맑아지더니 그대로 그냥 내리 읽은 게 10번을 읽었더라고요. 10번 읽으니까 깨끗이 새정신이 난대요. 근데 그건 아주 위험한 경우인데 우리는요. 소사 있을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새 감기라는 게 얼마나 고약합니까? 감기 들으면 요새 어떻게 하죠? 사실 약이 없어요. 아스피린, 쌍화탕. 나도 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뭐 좀 먹었더니 정신이 막 더라고요. 근데 아직 난 덜 됐어요. 우리 소사 있을 때 어떻게 있는 줄 아십니까? 감기 들리면요. 약 안 먹어요. 건강약 10번이 치료입니다. 건강약 계속해서 읽으면 감기 뚝 떨어져요. 해본 분이 압니다. 재발도 안 돼요. 근데 약 먹으면 몽롱하고 잠이 옵니다. 이 건강약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만병통치예요. 그런 걸 분명히 아는 도인이라면은 잠자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데 아주 꼭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밝은 여보면 절대로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강경 갖고 다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잠자는 것은 다른 좋은 방법 놔두고 쓸데없이 마약에 의존하는 거나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마약 먹어서 근본 치료됩니까? 증상 치료되죠. 우리 쌍화탕 먹어서 감기가 완전 근본 치료돼요. 증상 치료예요. 다 증상 치료예요. 요새 의사들 병 고치는 줄 아세요. 다 증상 치료예요. 완전 치료는 근본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금강경 읽어서 감기 고치고, 금강경 읽어서 뭐 고치고, 이건 근본 치료다. 그것을 아는 분은 잠자는 식으로, 약 먹는 식으로, 뭐 하는 식으로 증상 치료에 의존하겠느냐? 그런 것들은 다 마구니의 원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은 이 얘기가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39번을 보세요. 변해가는 것이 찰나요. 순간이라. 하루하루가 놀랍고도 두려운 날들이요. 사람의 목숨은 잠깐 사이라도 실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없으니 아직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면 어찌 편안하게 잠만 잘 수 있겠느냐 그랬죠. 여기 재밌어요.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면 편안하게 잠을 잔다 그랬어요. 요거 한문을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 이 번역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깨친 분 같지는 않아요. 깨쳤다면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깨쳤느냐, 내 깨쳤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인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략은 이게 쓸만한 말인지 아닌지 알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잠잔다. 야, 너 공부 안 하고 편안하게 잠자? 이제 부모가 그래요. 너 그래갖고 대학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왜 잠자는 게 편안하죠? 한 거 없죠? 근데 도인이 보기에는요, 잠자는 게 절대로 편안하지 않대요. 뭐가 편안한 거냐? 금강경 읽고 공부하는 게 훨씬 편안한 거다. 그럼 잠자는 거는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괴로움을 잠시 마취제 약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괴로운 게 있습니다. 잠잔다고 괴로운 게 없어지지 않아요. 속으로는 악몽을 꾸고 있어요. 악몽. 절대로 잠자는 게 편안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잠도 편안하게 자려면요, 금강경 읽고 잠깐 잠들어 보세요. 굉장히 편안하고 꿈도 선명있고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잠자면요, 잠자도 꿈에 귀신이 보이고 어수선하고 잠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잔다라는 것은 이분이 잠자는 게 편안한 줄 알고 써놓은 소리인데, 도인이 보기에는 절대로 잠자는 게 편안하지 않거든요. 뭐가 편안하냐? 정말 금강경 읽는 게 정말 편안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금강경 우리가 많이 읽을 때인데 갑자기 이제 정전이 됐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촛불도 없어요. 에라, 핑계끼면 잠이나 자지.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백 선생님한테 가서 어제 정전이 되는 바람에 금강경 안 읽고 잠을 자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편안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말 되는 거겠죠? 물론 그래, 그럼 다음에 불 들어오면 해라. 오늘은 쉬고.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 끝나자마자 되게 꾸중 맞았어요.
금강경 안 읽는 게 편안해? 이런 고약한 놈. 금강경 읽어야 편안하지. 어떻게 금강경 안 읽는 게 편안하냐. 그런 꾸중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금강경의 맛을 본 사람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시고 싶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고 싶으시면은 제일 좋은 길은 금강경 독송의 맛을 한번 좀 붙여보세요. 근데 맛을 붙여보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도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딱 경붙는데, 정신적으로 필요할 땐 말할 것도 없이 경을 딱 잡죠. 그래서 그때들은 틈남은 경입니다. 공부하는 분들은. 분위기가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여기서 뭐 스트레스 하면 입으로 벌려서 욕하고 눈으로 인상 쓰고 이게 이제 항다반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금강경 행자하고는 영 갈 길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송을 보죠. 이제 결론입니다. 기송은 잠이요, 참 지혜를 어둡게 한대요. 이게 마약과 똑같대요. 저는 요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잠자야, 특히 의사들이 뭐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의사들 얘기요, 밝은 이들은 믿지 않아요. 잠 자보면요, 잠 많이 자면 깨끗하고 머리가 맑아질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은요, 잠 안 자고 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아주 맑습니다. 아주 밝습니다. 맑은 게 아니라 아주 밝아요. 일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래요. 깨치고 보니까 깨친 경지가 어떠냐 하면은 태양이 수백 개 뜬 것처럼 밝대요. 구석구석 다 비친대요. 밝다는 뜻은 마음이 아주 상쾌하다는 뜻이 됩니다. 경천동지,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땅이 놀래고 경천, 하늘이 놀래고, 그런 경지가 오면서 그대로 태양이 수백 개 뜬 것처럼 밝은 새로운 세계가 온답니다. 근데 그런 세계 체험하시려면은 여기서 한번 자시 갖고도 조금 부족하고요. 철야. 절에서는 용맹정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자시부터 일어나서 하는 것을 가행정진이라고 그러고요. 용맹정진해서 한번 단 사흘이라도 하루라도 우선 해보시면요, 그 이튿날 절대 졸리지 않아요. 한두 시간밖에 안 자도. 그리고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밝아요. 밝다는 뜻은 기분이 상쾌하다는 뜻입니다. 상쾌하다고 하면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상쾌하다고 느끼면은 이상하게 주위가 밝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태양이 100개처럼 모인 것처럼 밝다는 뜻은 자기 기분이 굉장히 명랑하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속에 있는 우리 그거 들으셨죠? 우리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금강경의 8분인가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00만 번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100만 번을 하니까 그대로 살아있을 때 천국을 체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시지 말고 금강경 좀 많이 읽어보자. 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용맹정진해서 얼마 전에 어떤 비구니 스님한테 저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방황하고 도망가고 싶어서 승려가 됐고, 승려가 돼서도 자꾸 도망가고 싶었는데 요번에 안거에 들어와서 용맹정진을 했답니다. 용맹정진은 철야예요. 철야하고 나서 확 깨쳤다고 그럽니다. 이제 도망갈 때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어떤 그 스님의 얘기를 바로 한 달 전에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맹정진이 왜 좋으냐? 잠을 쫓아내는 게 용맹정진이다.
여기서도 공부의 맛을 아신다면 난 여기 출가하시는 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싶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요.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못 체험 되겠습니까? 요번에 태국 가시는 분들도 그냥 놀러 가시지 마시고 출가하시는 기분으로 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잠이요. 반대로 마약과 같아서 지혜를 깎아먹는데요. 그게 잠 많이 자는 거 안 좋습니다. 의사 말 많이 고지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수행자들은 길을 잃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 화두를 들고, 여기는 화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화두 얘기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들은 게 있거든요. 공안이라는 말이 있고요. 공안이라는 말이 있고 화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공안하고 화두하고 이코르로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코르가 아니래요. 공안은 뭐냐? 1700공안이라고 그럽니다. 1700공안은 부처님 또는 조사들이 서로 선문답한 것이 공안이래요. 그리고 화두는 무엇이냐면 그 선문답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수로, 제 말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바로 화두랍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 스님들은 그저 간화선이 만병통치예요. 스트레스 있습니다. 소원성취 안 됩니다. 뭐냐? 화두 들고 참선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러죠. 티베트에서도 간화선이라는 게 없어요. 일본도 간화선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간화선 있죠. 남방불교 물론 간화선 없습니다. 근데 간화선이 만병통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틀린 얘기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는 요 화두 들고 그러지 말고 여기 금강경이 있고 부처님께 바쳐라. 요걸 대신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치면 다 통합니다. 여기 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하여간 잠을 쫓아내는데도 역시 금강경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데도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이 실제로 휴식을 줍니다. 휴식을 주는 맛을 봐야 돼요. 아마 이렇게 되면 왜 제가 저때 가서 이제 결국은 그걸 못했는데 티베트 가서 티베트 것처럼 이렇게 아마 산소가 희박하고 이랬어도 금강경 잘 읽는 사람은 거기서 극복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 해설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다. 이게 탐심이죠. 이게 마음이 바빠지면요. 얌전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지고 흉악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공중전화를 거는데 요새는 공중전화가 없어졌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공중전화 좀 그만 걸고 빨리 뒤로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확 뒤로 돌아서서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래요. 왜 건드리냐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인데도 누가 딱 건드릴 때 확 업장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얌전한 사람도요. 뭐 하려고 그랬을 때 요 사람이 살생업 보면요. 살생업바가 확 돌면은 뒷가닥 겁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도 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뭘 하겠다고 할 때 마음이 딱 걸 때 확 동오는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돌변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눌러 참았던 업보업장이 하겠다는 생각에 자극을 받아 확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끔찍한 일도 저지릅니다. 또 평소에 점지 않던 사람들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오만방자해져요.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기생, 군대 갔을 때 동기생인데 병과가 헌병으로 갔어요.
근데 헌병한테는 부탁할 게 많아요. 야, 고소희, 그게 고모예요.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야, 어느 때 목에 힘 딱 주고, 안 되지? 근데, 이제 그건 우리 초급장교 때 얘기입니다. 사람도요, 조금 높아져 보세요. 그래, 하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윽박지르는 수 있어요. 제자가 스승한테 윽박질러요. 부부끼리 윽박지르는 건 보통 항다반사예요. 이게 업장이 동하면은 자기 본 모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그래요. 그래서 이만하면 이제 근데 이때요 바쳐요. 탐심을 바쁠 때 바쳐야 되고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바쳐야 됩니다. 바치면은 살생업보나 이런 것들이 다 해탈이 된대요. 그래서 바치라는 겁니다. 눌러 참았던 게 확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장관인데 옛날에 나하고 맘 먹고 놀지 마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서슬이 시뻘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업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재앙의 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바치래요. 근데 이제 자꾸 바치다 보면 웬만하면 들뜨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는 분별, 탐진치를 바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법회 시간에.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바칠 게 있어요. 음식에 바쳐야 된다. 음식. 음식 되게 맛있죠. 산의 진미. 근데 여기에 업장이 또 많이 붙어 있대요. 반대로 음식에 붙은 마음을 자꾸 띄고 이렇게 되면 소식하게 되고 소식하면 부처님이 임하신답니다. 업장이 동하지 않고. 그래서 음식 절제만 잘해도요.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로도 살고요. 수명도 길어지고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이런 얘기로 음식 절제해라 이런 얘기로 써놓은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썼어요. 200년 전에 썼는데 절제 성공학입니다. 제가 그 책이 하도 좋아서 한 20권쯤 샀어요. 다 읽어봐라고 놔줬어요. 음식 절제만 잘해도요. 몸이 건강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비용이 없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부자까지 된대요. 오래 산대요. 팔자가 고쳐진대요. 부귀영화가 따라온대요. 음식에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겨? 그 사람은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200년 동안 꾸준히 팔렸던 책이에요. 최근에 한글로 번역돼서 그 유명한 목사 누구더라? 그이가 소개해준 바람에 내가 샀어요. 사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음식 바쳐야 됩니다. 가능한 대로 소식이 좋고요. 하루에 2끼 먹고 나가서는 1끼 먹어도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운명을 바꾸고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 잠으로 간대요. 잠도 또 자꾸 바치는 게 좋대요. 의사 말 믿지 마세요. 잠 많이 자야 피로가 풀리죠. 피로가 잠시 뭉쳐있을 뿐이지 진짜 피로 풀리려면 금강경 읽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식, 색, 잠에도 많은 업보업장이 붙어있게 된다. 이것이 음식을 바치라는 이유요. 색심을 바치라는 이유요. 잠을 바치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음식 착을 바치고 색에 대한 착심을 바치고 잠자는 착을 바침으로써 이에 붙어있는 업장이 함께 소멸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잠자는 착까지 다 바치면 도인이냐? 안 그래요. 안 그렇대요. 지금 해인사에 무슨 스님이시죠? 해암 스님이 2분인데 수덕사에도 계시고 종종하신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봤어요. 50년 동안 장좌불화예요. 눕질 않으셨어요. 이제는 눕는 게 더 고역이래요. 앉는 게 더 편안하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인 되신 것 같진 않아요. 잠은 완전히 없어지신 분인데 왜 도인이 안 되시냐면 성을 너무나 잘 내시고 그래서 아직은 근데 이게 이렇게 업장이 음식에 붙어있고 잠에 붙어있고 근데 잠까지 해탈하면 다 도인된 것 같은데 이 잠이 어디로 숨냐 하면요 다른 데를 또 숨는데요. 탐진치에 숨다가 음식에 숨다가 색에 숨다가 잠자는 데 숨다가 잠자는 착을 없애버려요. 그럼 다 없어졌느냐 또 딴 데로 숨는데요.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 안에 개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미가 드글드글 끓습니다. 제 체험입니다. 개미 어떻게 없앱니까? 제가 여기다 꿀을 놨어요. 개미가 다 모여듭니다. 싹 모여들었을 때 싹 쓸어서 버립니다. 그래도 또 나와요. 또 꿀을 놔요. 싹 모여들어서 쓸어내요. 그게 마침 뭐와 마찬가지냐면 음식에 몰려드는 업장을 음식착을 띄워서 싹 쓸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또 나오니까 잠이라는 꿀을 딱 던집니다. 그럼 개미들이 모여듭니다. 잠을 또 싹 던져요. 그렇다고 개미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소사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또 닦을 게 남았대요. 뭐가 제대로 잘 닦았으면 다 없어졌는데 뭐냐면 세상에 가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 된대요. 그 속에 싹 숨어 있어요. 산 속에서. 야, 나는 아마 내가 그런 식으로 소사에 있었다면 지금은 큰 스님 소리 듣고요. 잠자는 착도 항복받고 음식도 항복받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도인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세상에 사서 사람 대인관계 잘하고 돈 버는 것까지 깨쳐야 된다네. 거기에 싹 숨어 있어요. 업장이. 이거 아시는 분이 아마 드문 것 같습니다. 스님들이요. 큰 스님들이 음식, 잠 이거 다 웬만큼 다 해결하세요. 해결하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요기에는 좀 부족하다. 업장이 그쪽으로 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업장이 교묘하게 피해 다녀요. 이게 업장 얼마나 교묘하게 피해 다니시는지요. 이거 수행 안 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꼼짝 말고 설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일 버리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탐진치를 바쳤다 하더라도 업장은 탐진치를 피해 음식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그러나 음식 좋아하는 마음을 잘 바쳐도 업장은 음식을 피해 잠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다. 잠을 바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잠을 바칠 때 잠 속에 숨어있는 각종 업장이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음식 착이 없는 것 같아도 잠에 대한 착이 없는 것 같아도 업장은 다 사라지지 아니한다. 업장은 다른 곳으로 교묘하게 이동한다. 묘향산 금선대 도인 다 닦은 것 같아도 한양 구경이 하고 싶어요. 한양 구경이 하고 싶다. 그 마음속으로 업장이 또 싹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치면은 그 업장이 다 떨어지는데 그걸 못 바치니까 한양 구경하러 가다가 한 생을 또 걸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 잠자는 거 닦으라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 제대로 하시는 분이 아마 전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 한번 부지런히 읽어서요. 용맹정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방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용맹정진 하면 분명한 것은요. 그 이튿날 태양이 2개쯤 뜬 것처럼 밝아집니다. 근데 그 오래해서 깨치면요. 정말 태양이 100개 뜬 거라는 것처럼 밝아져서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는다는 그 표현이 아마 실감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